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요약하자면 예레미야 1장 10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전에 읽었던 건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뽑고 파괴되어질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뽑혀야 될 것,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고, 또한 그것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심겨져야 되고 무엇이 건설되어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이 심겨지고 어떤 것이 건설되어진 것을 소망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장부터 24장의 핵심적인 요약이에요. 이런 뽑고 파괴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태동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회와 문화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 있을 때 그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서 그 다스림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케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신을 받아들이죠. 이방신이 그때 많았다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무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다른 것에 많이 쫓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흩어져 보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흩어지면 어느새 모르게 우리 안에 우리의 욕구가 점점점 극대화된다는 것이 느껴질 것이에요. 우리의 육은 쉬면 쉴수록, 물론 쉬는 게 필요한데 그 쉬면 쉴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남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은 더디하고 오히려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을 빨리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된 욕구가 거기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냥 투영된 그 모습 자체예요. 우리의 욕구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거기에 투영돼서 계속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열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요? 죄된 그 사회의 모습과 문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당연히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길을 허용한다는 것은요, 이미 그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구가 극대화됐다는 것이에요. 각자 하고 싶은 게 너무 다 다른 것입니다. 난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럼 서로 하고 싶은 게 다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만 놓고 봐도요, 자녀들이 싸울 때 그들의 욕구가 극대화돼서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너무 여러 가지로 존재하면 결국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남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되고, 자기 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뺏지 못하면 다른 길을 도둑질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죄된 욕구가 만연되어지면 그 사회와 가정은요, 불의가 거기에 만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질서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중독이라는 것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거 안 하면 내 육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견디지 못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육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거기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미 7장에서
충분히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예언을 하고 그 모습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망하는 것을 다 예언했고요. 그리고 망하는 것조차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속상함이 있었을까.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죠. 그 결과가 뭐예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속과 겉이 다른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면요, 쓸데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 쓸데없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자, 그 뒷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 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쏟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냐면요, 오늘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왜 헛된 것이냐면 산림에서 벤 나무이고 기술공의 두 손의 도끼로 만든 것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가지고 온 것, 이제 나무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은과 금으로 그걸 꾸민다고 합니다. 겉을 아주 번지르하게 이쁘게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목과 장도리로 든든하게 아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화를 주거나 복을 주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거든요. 그걸 왜 만들어요? 은과 금으로 꾸미고 든든히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왜 그것을 만들까요? 그것이 우리의 화를 막아주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부실 공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약속을 든든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과 명품 건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 되고요, 건물이 아주 잘 지어지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건물이 세워질 때 빨리 그것을 건설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걸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시간이 딱딱딱 맞아야 돼요. 콘크리트를 이게 타설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굳으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날씨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걸리면서 공을 들여서 세워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요, 반대입니다. 빨리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출세하고 싶고, 어려운 것은 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온 결과는 부실공사예요.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스스로 연단되고 그들이 세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야곱 20년 넘게 걸렸고요. 요셉도 15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 쓰임 받은 사람을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이 있었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들 안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명품 인생 든든하게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안에서 그런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 연단되는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용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야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은과 금으로 꾸민다고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은과 금으로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안에서부터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 마음부터 바꿔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생의 부실 공사를 만든 거대한 안내서와 같습니다. 인간의 육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신비 안에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강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데 뾰족한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이 자녀들, 어리석은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것이 아닌데 그냥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저렇게 해보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정말 제대로 배우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 방법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면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경계하는 것이에요. 8절부터 9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 우바스에 가져온 금으로 꾸몄고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나무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럼 무엇이 우리 가운데 경계되어져야 되는가? 내가 여러 가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욕구가 내 마음 안에 막 충만하게 일하는 것을 경계하려면요, 우리 죄된 욕구가 팽창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경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욕구가 경계되어지고 팽창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길 분이 있는 줄 아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사랑을 쏟을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참된 것이 있다는 그 사실, 참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욕구가 여러 나라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육은 약합니다. 그런데 육이 약해도요, 참된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참된 것을 사랑할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참된 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죄된 욕구가 관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을 입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이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말미암아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올라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영의 길인 것이에요. 이 영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육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육은 연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 가운데 싸울 생각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결함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이 죄된 세상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을 따르면 돼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레미야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 나라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 여러 나라의 길은 너의 육신을 따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영을 따르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길이 있으면 그 다음은 그 길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 알고 선택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육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길을 알고 선택한 사람은요,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영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성령을 부으셔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만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봐, 이것이 아니라 명령도 주시고 너희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힘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보면서 탄식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이 그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탄식하면서 울고, 참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정말 끊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길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이 길이 있음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울감 가운데, 그들의 육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숱한 감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길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길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고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 나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